우리는 바로 어제 영광스러운 주일에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좋은 시절, 나쁜 시절이 있지만 한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성도와 교회를 멸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권력, 애굽의 바로, 그리고 무시무시한 군대, 감독관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두 산파처럼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용사처럼 담대한 자들입니다.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은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음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여 바로의 생명 죽임, 그 명령을 뒤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섬김은 그 산파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쳤다는 것을 보면서 일이 특별하고 일이 크고 작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1절 순종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절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의무를 부여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지켜낼 때 주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애굽 왕의 철저한 이 응징, 이스라엘인 탄압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즉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을 한 걸 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잠깐 보세요. 49장 보면은 레위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마 세겜 족속을 그 남자들 할례 받고 꼼짝 못하는 그들을 칼로 친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리고 유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각각 이렇게 무슨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패키지로 둘을 묶어서 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게 해주는 축복의 말과 너무 다르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따로 이제 구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로요. 근데 이제 그 지파에서 모세가 오늘 이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걸로 봐서 아마 그런 혈기가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참으로 부적절한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는 참으로 부적절하고도 누추한 인간의 족보 속에서 태어나셔서 더 온전한 모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세요. 온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를 하기에는 이 좀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후손 좀 누추한 게 있죠. 과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러려면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셨는데 바로 이 누추한 가문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온전히 구속의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모세는 3달 동안 그 어미 옆에 있었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왜냐면 다 남자아이는 버려야 되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둡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강을 타고 막 흘러가는데 그건 약간 극적인 요소를 더한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두었다. 아마 의도적으로 애굽의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 부분을 찾았을 겁니다. 나일강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어떤 주술적 예배 행위거든요. 여기 올 것이다. 그때 아마 아기 소리가 들리면 뭔가 새로운 걸 느낄 수 있겠지. 적중했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아기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이가 가서 이제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까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돈을 받아가며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그는 그 애굽의 왕자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즉,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품습과 기풍을 잘 배웠지만 그에게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11절에 가면 이제 장성한 걸로 시간이 훌쩍 뛰죠. 마음에는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당하는 자기 동포를 도와주죠. 그러다가 살인으로 이어지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걸 통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즉 모세 이야기와 두 번째 하나님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사실 같은 거예요.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도 그 다음 날에도 싸우는 자기 동포들을 막 난리죠. 그때 싸우던 당사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언제 우리 재판관이 됐냐? 너 언제 우리 다스리는 자가 됐냐? 나도 죽이려고? 죽여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모세는 동포들을 돌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나그네 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 일에 모세가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관심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모세의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갈대 상자에 넣게 하셨고 이 갈대란 말은 그 노아의 방주란 뜻과 같습니다. 역청을 치라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를 히브리 남자 아이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아 애굽의 왕자처럼 훈련받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권을 뒤로하고 동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잠시 잠깐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혹독하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두 얘기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세가 아직 불완전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유언했을 때 얘기 기억하세요? 그들의 모임에 가지 마라. 그들은 너무 폭력적이야. 혈기가 있다 그랬죠. 모세도 혈기가 있어요. 남자 나이 40이면은 이제 내 힘으로 좀 뭔가 해보고 싶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때죠. 근데 그 이루는 방식이 그만 모세는 무력이 됐어요. 폭력이 됐어요. 살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 즉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너무너무 일이 시급해. 그러나 제대로 지도자가 훈련받아야 광야에서 제대로 갈고 닦여야 그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가 40년간 백성들을 이끌 바로 그곳이에요. 미디안 광야. 광야.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는 주님의 학교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또 야곱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복을 받았던 그 우물에서 복을 받고 아내를 얻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가 필요했어요. 이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보세요. 지금 도망을 쳐도 자기 미래의 장인이 될 딸들이 물을 먹이려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도와줘요. 자기도 쫓기는 신세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기 위해선 광야의 시간과 광야라는 학교가 필요해요. 그래야 모세는 짐에 대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에 참 나눔 시간이 풍성했는데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나 같은 게 예수 믿었으면 다른 사람 못 믿을까요? 나도 믿었는데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봐요. 나 같은 거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력을 썼나? 강압을 썼나? 물론 주권적으로 그 강력한 힘으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텐더하게 나를 붙들어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이건 감당 못할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인 것은 민족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어.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광야, 눈물과 희생, 기다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믿게 하려고 절대 무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강권까지는 괜찮겠어요. 그러나 그게 도를 넘어서 무력과 강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 헛거예요. 그냥 믿는 척만 할 뿐이에요. 신앙에 철이 들어서 자기의 죄짐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너무너무 보화들이 많죠.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이 혈기 많은 가문에서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불러내심. 모세를 지도자 삼으시려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세의 어머니에겐 지혜를 주시고 애굽의 공주에게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모세의 누이에게는 젖먹일 여자를 데려올까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용기를 주셨고 그들아 바로의 장인에게는 그를 거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는 실수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대로 살자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리가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는 바로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천만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은 끝끝내 일을 쓰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해. 살아온 날만큼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었어요. 하며 답답해 하시는 여러분 계셔요? 하나님께서 조금도 실수 없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혈기가 다스려진 사람은 가장 온유한 모세처럼 쓰임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혈기를 버리는데 40년이 쓰였다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까지의 시간은 기다림이셨으나 그분은 그렇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여 기꺼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꺼이 반응하시어 내려오신 예수님, 온전한 모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아시죠?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광야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특별히 우리의 불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아침에 아이보리 코스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 실루네의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가족들은 늙은 무슬림 남자의 4번째 부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합니다. 실루네가 계속 거부하자 그들은 실루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한 교회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신실한 한 자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루네와 같은 수많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권념하시고 돌보신 예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한마디 다 새겨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손 여기 있으니 잡아주시고 오늘도 하는 모든 일 통해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